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의 2018년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세 단락,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상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런 존재다 하면서 무려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밑줄 치거나 표시하거나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9절 상반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첫째 뭐라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는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반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단어들을 보면 아름다운 덕을 찾으셨어요? 자, 아름다운 덕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은 선포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만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선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각 번역자들이 어디에 더 강조점이나 주안점이 있는가, 또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에 따라서 어휘 선택이 이렇게 조금 달라졌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베드로전서 2장 앞뒤의 절들의 문맥으로 볼 때 선포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이전 개역 성경이 채택을 했었던 선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반절에 나타나죠. 자, 아까 읽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음에 이는, 자, 찾으셨어요? 자, 이는 그 부분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아름다운 덕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어디에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 자체가 이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선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오늘의 제목, 설교 제목을 CF 모델이다, 이렇게 선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죠? CF 모델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CF 모델, 이게 어디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잡지라고 보통 말하죠. 월간지 혹은 주간지, 매거진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책자류들을 보면 무엇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여유가 되시면은 월간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탁 손에 잡으셔서 메인 기사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 사건에 대한 해설들, 굉장히 많은 어떤 기사류들의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들이 실려 있죠. 읽을 거리,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그런 매거진들을 보면 오히려 이것이 무슨 상품 홍보하는 카탈로그인가
라고 여겨질 정도로 상품에 대한 광고 페이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TV 시간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KBS 우리 국영방송국이 시청료를 받고 있는데도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늘 논란거리가 되어지죠. 그래도 그나마 공중파는 조금 덜 합니다만 여러분 케이블 방송이네 뭐 종편이네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TV 시청하기가 조금 짜증날 정도로 광고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다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건을 판매하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실제로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만약 제품이 좋지 않다면 누가 그걸 사려고 하겠어요? 또 그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살려고 하는 엄두를 못 낼 정도의 고가의 제품이라면 그거 누가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제품이고 저가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다 할지라도 모든 제품들이 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제품이 좋아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싸게 공급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데 실상은 그 제품을 어떻게 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선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현대의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뭐 좋은 제품 만들어 논들 입소문으로 난다 할지라도 그게 물량이 그만큼 소화가 되겠냐고요. 입소문에 의해서도 조금 판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하는 말로 절대로 입소문 가지고는 대박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현대에서 가장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이 물건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것을 선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을 CF 모델로 사용을 할까요? 여러분 최근에 만약 여러분이 테니스 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CF 모델로 기용하겠습니까? 정현 선수라고, 그렇죠? 저희 집 막내하고 이름이 똑같긴 한데 그 정현은 그 정현이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뭐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지조차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마 제가 예언을 해볼까요? 아마 얼마 되지 않으면 이미 나왔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테니스 용품 관련된 CF 모델로 그분을 분명히 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선전을 하면 왠지 내가 그 사람이 선전한 라켓이나 공을 쓰면 내가 테니스를 잘 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 용품 같은 거 주로 어떤 사람이 광고를 해야 될까요? 저같이 배둘레 나온 사람이 판매를 하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사실은 원래 허리가 짤록한 사람이 그거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 뭐 효과를 좀 보기는 했겠죠. 근데 어느 세월에 그거 효과 보게 만들어서 그 제품 선전해서 팔고 이러겠습니까? 사실은 원래 허리랑 몸매가 좋은 사람을 사용을 해서 그 물건을 팔고 있지만 사람들은 저걸 사 먹으면 왠지 저 사람처럼 몸매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사게 되죠.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도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요즘 화장품 모델들은 잘 모르겠고요. 옛날에 이영애 탤런트가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러면서 화장품 판매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들 화장 안 하고 사세요?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방면에는 전문가이고 그 사람에게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수나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사실은 뭐 가수가 음반을 히트내서 돈을 벌 수도 있겠고 또 영화배우가 천만
영화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배우가 되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로 돈을 벌기보다는 그렇게 인기를 인정받은 후에 그 다음에 출연하게 되는 광고 수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죠.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써서 광고를 잘 찍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CF 모델이 가수이든 영화배우든 탤런트이든 그들에게 불과 30초에서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그 광고를 찍고도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치 못할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광고를 찍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광고 CF가 전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납부를 하지를 않았다든지 남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떼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사에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든지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CF를 제작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해서 제품 광고나 홍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될 테니까요. 그 사람에게 나쁘게 드려져 있는 그 이미지가 제품에게도 그대로 연상이 되어져서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광고하는 CF 모델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획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제품까지도 안 좋은 느낌을 갖게 돼서 오히려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몇 억을 주고 CF를 촬영을 했는데 이제 겨우 한두 주밖에 홍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생기고 나면 그 모든 CF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개념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해요? 선전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답해 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아마 이런 분이겠거니 라고 추측과 짐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CF 모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반절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우리 5주간 동안 저는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대목,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주에 걸쳐서는 바울 서신인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제가 오늘까지 5개의 주제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5주간에 걸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 표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52주 동안 이 주제로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하필 베드로는 요 4가지를 선택했을까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것들 다 알지 않겠어요? 이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줬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지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부활하신 그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신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따박따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논증을 하죠. 그러니 대제사장이 얼마나 놀라요. 이 베드로 이 사람 어부로서 학교라고는 전혀 다녀보지 않은 범인,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가?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들려줬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말씀을 아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많은 우리를 가리켜 표현하는 모든 표현들을 베드로가 아마 그 위에도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했겠죠. 그러니 많이 알게 되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주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네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술 취한 줄 알죠? 그때 베드로가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무리 술꾼이라 하기로서니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지금 감동이 되어 있다, 성령에 취해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또 그때도 이미 설교했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니 몇 명이요? 첫째는 3,000명이 돌아와 회개하고 다음번에는 5,000명이 돌아와 회개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그 이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노년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평생토록 무엇으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 네 가지는 베드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째 뭐라 했습니까? 자,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첫째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제가 2주 전인가 한 주 전인가 이 부분을 설명했지요. 구약에서는 이미 모세 오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택함을 받은 백성, 택할 선자, 백성 민자에서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선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죠. 제자들 가운데 단 12명만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서는 그들의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불러 세우시고는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한 이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12명의 이름이 다를 리는 없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록하고 있는 순서가 약간 달라요. 12명의 사도를 번호를 붙여서 1번부터 12번이라 한다면 1번의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2, 3, 4번의 순서는 각각 다릅니다. 5번 순서의 사도의 이름은 똑같지만 6, 7, 8번은 달라요.
9번 사도의 이름은 순서가 똑같지만 10번, 11번, 12번 사도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거 찾아낸 신학자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신학자는 주장하기를 이 12명도 4명의 1조의 세계조로 세분화되어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데리고 다닐 만한 장소가 아니었을 때는 3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바로 첫 번째 4명 그룹에, 첫 번째 4명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안드레를 뺀 그 3명만을 늘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그 학자의 견해가 조금 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다. 지금 9장에서 9절의 첫 번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택을 받은 거죠.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인으로서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선택을 받았고, 제자들 가운데 사도로서 선택을 받았고,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4명의 첫째 그룹에 속하는 사도로서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존경하는 첫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크나큰 축복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자, 정영 같은 선수를 왜 CF 모델로 쓸까요? 이영애 같은 탤런트를 왜 CF 모델로 쓸까요? 김건모 같은 아주 유명한 국민 가수를 왜 CF 모델로 쓸까요? 강호동, 유재석 같은 국민 MC를 왜 CF 모델로 쓸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무엇 때문인지를 잊지를 않아요. 자, 두 번째, 뭐가 되었다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먼저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모세 율법대로 하면 대부분의 율법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무엇으로 처벌받아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벌을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나왔을 때에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이 그 죄를 씻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함으로써 자기의 몸 안에 있던 죄가, 이게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사람 안에 있던 죄가 소나 양, 짐승 안으로 전가되어진다고 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전가. 죄가 전가되어지고 나면 이것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죄가 전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이제는 또다시 우리에게로 의의 전가, 그래서 이 전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가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본질상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죄를 씻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그 짐승에게 죄를 고백을 해서 죄가 전가가 되어졌으니 이제 죄는 죄 씻음 받고자 하는 사람 안에 있어요? 짐승 안에 있어요? 짐승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소나 양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소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인도해다가 그 짐승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여서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게 만들고 그 짐승을 죽여서 토막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일을 함으로써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죄가 소멸되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 그랬죠. 그것이 선민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들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왜 하필이면 앞에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노라고 하는 도시로 청하다가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이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목사와 장로님들은 그 이리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원래 고대 왕들이 해야 되는 임무,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왕이 있었겠어요? 처음에 고대 사회는 전부 다 똑같은 그냥 평등한 그런 사회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출현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족이든 우리 마을이든 우리 씨족이든 간에 우리의 경계 영역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침입해 들어올 때, 자, 이걸 누가 막아낼 것이냐?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서 이걸 막아낼 거냐?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것을 막아낼 거냐? 바로 여기에서 왕가 혹은 추장이든 족장이든 어떤 지배자든 이런 지배 계급의 필요성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비록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에요. 외적의 침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백성 지키라고 왕을 세워놨더니 왕이 백성을 괴롭히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를 않나, 우리의 딸들을 후궁이나 여종으로 삼아버리질 않나, 우리 아들들을 군인으로 뽑아서 전쟁터에 보내 죽이질 않나, 하다못해 가마를 메고 가는 종 삼지를 않나. 백성을 보호하라고 왕을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왕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또 외적의 침입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내부 국가 안에서도 언제든지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도둑이 일어나고 탐냄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부적인 질서, 법률을 유지하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둑질이나 탐내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음이나 살인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만드는 것이 그것인데,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권력 있는 자들은 범법을 하면서도 스스로 처벌받지 않는 자리에 이르곤 했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범을 잘 지켰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최종의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니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회장을 돕는 부회장과 같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왕으로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만 행한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왕들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히려 권력을 누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서만 살아가고 대대손손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물려주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으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되, 세 번째 어떤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출현했던 수많은 독재자들, 폭군들과 같은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말하자면 무당이에요. 샤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적인 존재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아론의 후손들이 행한 제사장처럼의 기능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또 다른 지배계층으로서 악한 폭군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혹세무민하고 미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의 부와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자로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했을 뿐 백성들을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존재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는 해야 되겠으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으나 어느 나라의 소속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라도 그 유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진정한 나의 정체는 뭡니까? 왕이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던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수많은 개념 가운데 이 네 가지를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때에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이 은혜가 생각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일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직분들을 맡아서 주님의 일들을 섬기고 계실 텐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면 교인의 의무, 교인의 특권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다 까먹으셨어요? 제가 때때마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자는 그 어떤 성악을 전공 아니라 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 할지라도 세례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 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요리사 아니라 요즘 셰프 그러더만요. 뭡니까? 하여튼 유명한 셰프라 할지라도 세례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 주방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음 자체가 얼마나 큰 축권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멘입니까?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정현 선수가 4강에 든 것보다 더 특권이에요. 김건모가 국민 가수 된 것보다, 이영애가 국민 배우가 된 것보다, 유재석이나 강호동이가 국민 MC가 된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크나큰 특권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전하라고요. 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까? 중반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에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걸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크나큰 그 은혜를 선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비싼 돈 주고 CF를 촬영했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더 이상 CF 틀어요? 안 틀어요? 안 틀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그들이 범죄를 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더 이상 그를 CF 모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존재여야 된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래서 찬송가 421장 1절을 보면 이 개념을 우리에게 가장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변했네. 자, 여러분 421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찬송가 421장 1절.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이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될 하나님의 CF 모델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믿음 가지고 421장 1절만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찬양 가사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다. 여러분 다 변화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